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8페이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게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40여 명의 유대인들과 그 계략에 함께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 그의 생지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바울로 알게 하시고 또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위험이라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또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는 이 아침이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시도가 바울을 보호하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리고 공회를 열어서 이제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그들의 모든 시도조차 바울이 그들 안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간에 다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그것도 이루지 못했어요. 그저 그들은 바울이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바울이 주장하는 것들을 그들뿐만 아니라 로마의 천부장까지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을 알고 그들 중에 40여 명은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당을 지어서 맹세를 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들이 하는 이 맹세를 그냥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목 문화를 가지고 있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그 전체적인 모든 유대인들은 그들이 한 번 한 이 맹세는요, 우리가 연후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약속과는 개념이 다른 것이에요. 그들의 문화는 보복의 문화였습니다. 자기들의 가족이나 형제들에 있어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하거나 또 죽임을 당했을 때 그들은 그것들의 피해 보수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율법 안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들어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들에게 그곳에 피하여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제정하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런 맹세를 하고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우리가 마시지도 않겠다, 이 말은 그저 바울을 위협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그들이 그것을 이루기까지 어떠한 방법을 취하든지 그것을 이루겠다라는 그들의 각오와 의지가 발현된 것입니다. 그런 각오에 누구도 동참합니까? 대제사장과 그곳에 있는 장로들도 함께 동참을 합니다. 그들의 계획은 이거였어요. 바울이 지금 로마군의 영내에 잡혀 들어가 있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우리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라고 이 천부장에게 공의 이름으로 요청을 해서 바울이 어떻게 하든지 로마 군인들 몇몇과 함께 그 자리를 벗어나서 나오도록 하면 우리가 숨어 있다가 그들을 기습하고 특별히 바울을 죽이겠다. 모든 것은 우리가 할 테니 너희들이 이와 같은 일에 우리와 함께 마음을 모아 계략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의 천부장도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더구나 영내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일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사람의 일과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실제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위험은요, 어떤 면에서 보자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어려움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나중에야 그것들을 알고 나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보려고 하고 피해보려고 하지만 이미 때가 늦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지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은 알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대비하는 것, 그것들을 준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미래의 날들도 또 우리의 건강도 또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들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알 수 없는 일들, 우리는 정말 극복하거나 이겨낼 수 없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은 로마에서 이곳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주님께서 주신 사람이었다, 그 말이. 이제는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분명한 사명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떠한 어려움에서라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그 사명을 뛰어넘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믿게 하시고 자녀 삼으신 저와 여러분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그를 먹이고 입히듯이 또 그를 보호하듯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건 어떤 일이죠? 우리는 알지 못했던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맞닥뜨리고 난 다음에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는 것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정말 주의 은혜임을 알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서 뚜벅뚜벅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계획을, 이 은밀한 일들인데요, 더군다나 그것을 누가 듣게 됩니까? 바울의 조카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보편적인 것은 아니에요. 이 바울의 조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이것들을 듣게 되었는지, 정말 어떤 길을 통해서 이 소식을 알게 되었는지 성경이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누가 이것을 듣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거예요. 이 일들, 여러분, 정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손길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듯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 어쩌면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도 될 수도 있지요. 그런 사람들의 손길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말과 입술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때로는 낙심해 있는 우리를 일으키시고요, 때로는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들을 얼마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입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극복하고, 그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의미가 되어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확히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든 친구를 통해서든, 어쩌면 연세가 드셔서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은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그 어떤 사람의 정말 그 한마디를 통해서든, 어찌할 줄 몰라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고 삶의 고난 가운데 지쳐 있을 때 그저 누군가 내 곁에 와서 우리 교회 갑시다 라는 그 한마디에 이끌려서 시작한 신앙생활이 내 평생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와 같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인도하신 것처럼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누군가의 삶을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없고 이 체험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이 말이 얼마나 피부에 와 닿을지 모르겠어요. 그저 단순히 우리 개인의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는 삶을 뛰어넘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하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정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구원하고 어떤 곳에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조카가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알립니다. 바울은 이 조카와 천부장을 만나도록 곁에 있는 한 백부장을 통해서 일들을 주선합니다. 결국 이 바울의 정말 모든 삶에 대해서, 특별히 바울의 이 생명을 취하고자 했던 은밀한 사람들의 계획은 그들이 그토록 감추고자 했고, 그들이 속이고자 했고 알리지 않기를 원했던 천부장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천부장이 그 밤에 바울을 호송하여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보냅니다. 오늘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제3시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바울을 신문하려 했고 치려했던 천부장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게 된 이후에 바울의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오히려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여 그 밤에
총독이 머무는 가이사랴로 이 바울을 보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밤에 하나님의 즉각적이고 완전하신 보호하심이 바울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죠.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홍해를 가르기도 하시고 질병 가운데 노임받고 치유받기도 하시고 이렇게 사람들의 위협과 또 우리의 삶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아침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두려워 떨지 마세요. 여러분, 삶의 환난과 고난과 질병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시는지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행하였던 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작정하고 모인 사람이 40명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울을 정말 호위하기 위해서 가는 보병 200명, 그리고 기병 70명, 창병 200명.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여러분 어떤 능력이에요. 간접적으로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 40명이 가가지고요, 정병인 로마의 군인들 보병 200명에 더군다나 말을 탄 기병 70명에 거기다가 긴 창을 든 창병 200명이면 470명. 여러분, 어떻게 감히 대적을 할 수나 있겠습니까? 만약에 기습하는 그 길로 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총독의 계획을 그들이 알게 되어 다시금 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여러분, 감히 이 470명의 군대 앞에 그들이 대항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도 바울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시는 분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담대합니다. 여러분, 그 밤에 호위를 받아 가이사랴로 가는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가고 있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그 밤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믿으며 편안한 마음으로 갔겠어요? 저는 어쩌면 빌립보가 뭐겠어, 바울이 실라와 함께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그 밤에 그 로마 군인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가이사랴로 내려가는 그 바울의 마음은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했으리라 믿어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 줄 알면 담대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죠.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모르게 기습하려고 가는 곳마다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가 딱 막아서서 매복했다가 그들을 공격해서 그의 모든 계획이 다 무산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가 알고 보니까 이유를 알게 됐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아람 왕의 군대가 어디로 공격해 올지를 알게 하심으로 왕에게 알려주니 그가 미리 그 모든 것을 매복하고 있다가 이 공격을 다 막아내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누구를 잡아야겠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엘리사를 잡아야겠다. 그리고 그가 있는 도시를 포위를 합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이 엘리사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무슨 말입니까?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엘리사가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고요? 적다고요? 많다고요. 자기를 잡으려고 아람 왕이 보낸 그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는 이와 같다는 것이,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호하시는 이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와 같은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고, 그것들로 인해 담대하다는 것을 이 아침에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고 도무지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눈을 열어 나로 하여금 주가 나를 보호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의 기도가 정말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 한 날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담대하게 승리하도록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갈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였사오니 우리 모든 삶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